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날뛰어봤자 내 손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그 운명을 말하는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지금 전도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지도 않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눈치도 채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순간적인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정성껏 그리고 충성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의 이 같은 영적 무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모양을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덧칠하는 일에만 열중한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딱 좋은 큰 평수의 집을 선호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요. 할 수 있으면 온몸에 이 명품을 휘감기 위해서 지갑을 열죠. 그뿐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짱, 몸짱이 되겠다고 투자하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학벌, 대기업 취업, 상위 2%의 인맥을 만들고 싶은 것 역시 같은 심리겠죠. 외모 지상주의니까요. 듣자하니까 요즘 대학가 분위기는요. 오로지 높은 학점 따기와 취업 성공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고 하더군요. 내실이 있는 실력이나 지성인다운 품성을 연마하는 상아탑은 그저 상징에 불과하고요. 이 같은 현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는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요. 11조는 소득의 30%까지 바치고 또 전도와 선교라면은 두말 없이 앞장서고 교회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 누가 보더라도 의롭고 충성된 자라고 평가할 겁니다. 목사님도 덩달아서 이런 교인을 살아있는 교인이다, 행동하는 신자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치켜 세우면서 연말에 우수교인이라고 표창까지 하잖아요. 뭘 보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요?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모를 보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게 되면 교회에서 인정받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의심 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교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 같은 교인들의 생각에 목사님들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에 따른 보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전도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그닥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외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도 무제한 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소위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규범, 신앙인의 실천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자가 꼬집은 것은요, 그거 거푸집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인데 속의 내용은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깨달아서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있더라는 따가운 지적이죠. 물론 두 부류의 사람 모두요,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덕목으로 생각해서 행위를 앞장세우는 종교인이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이든 죽는 것은 매일반이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도 일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휴 무서워 비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표현대로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과 재앙 앞에서 일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냐?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운명이 둘로 갈린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될지 산개와 죽은 사자라는 아주 독특한 문학적 표현을 인용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사자, 죽은 개라고 해야 뭔가 이렇게 어울릴 것 같은데 전도자는 무언가를 의도하듯이 산개, 죽은 사자라고 언급을 하네요. 여기서 개와 사자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 같은 사람이지만은 산자가 있는가 하면 사자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위험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개라는 동물은 천하고 경멸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개는 더럽고 추한 동물로 취급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개로 비유한 구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존귀하고 권능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따라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천하고 남에게 경멸을 받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개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산자라면 비록 능력 있고 위풍당당하게 보이는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산자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사람들은 보통 산자라고 하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나요?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어서 활동하는 사람, 또 의식이 깨어 있어서 불의에 항거하며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자라고 하죠. 죽은 자는 산자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 또는 부조리한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는 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의욕과 기회마저 사라진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하죠.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수액을 공급받아 생명 가운데 살아가듯이 생명이신 분에게 붙어 있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산자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산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나 교회 다닙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동원해서 자기를 치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꾸미려 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산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 나뭇가지는 어디까지나 나무에 의해서 평가받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가지도 포도나무라고 보잖아요. 또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뭇가지는 나무와 별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죠. 사과나무라고 평가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가지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은 어떤 사람, 어떤 상태에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할까요? 산자와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거죠.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갈라선, 떨어져 나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 무화과 남은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듯이 말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개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 경멸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연합된 자라는 겁니다. 반면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자는 외형적으로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사자처럼요, 위풍당당해 보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같고 행동하는 교인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건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살아보겠다고,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살았다 하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보이기는 한데 실은 이빨 빠진 사자, 종이 사자인 셈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전도자는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진술한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은 일치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자이니까요. 예배드리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선교 등등 종교적인 형태의 활동이나 모임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잖아요.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일체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배, 기도, 말씀, 선교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삶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진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초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용을 바로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거든요. 이런저런 종교 활동 하더라도요,
전혀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예전과 180도 바뀌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가정의 무탈과 마음의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가 뭔지 진정한 뜻을 깨닫고 나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의 수혜자로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성경의 의도와 맞게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였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삼 놀라게 되죠.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서요, 보너스 받겠다. 교회 목사님에게 기쁨 주고 하나님한테서 사랑받는 교인이 되어야지. 이러한 가치관과 마음의 동기가 부끄러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태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산개와 죽은 사자를 찾아보겠다고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교인들뿐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죽은 사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2022년 9월 모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요, 미국 복음주의 담임 목사의 3명 중 1명이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연구센터는요, 전국 교회 또 그 교단 소속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응답한 담임 목사의 34%가 되게 선하며 타인에게 충분히 선행을 베푼 사람은 천국에서 자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와 대속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 행위죠. 사람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간다? 전도자가 지적한 대로 죽은 사자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과 목회자가 비단 미국에만 있을까요? 이 청정도를 향해서 설교한 전도자는요, 죽은 사자가 아닌 산개로 삽시다, 이렇게 청중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당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 이 성경책을 줘보면 그 사람이 산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죽은 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이 죽어야 할 죄님을 깨달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겠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인생 낙오자 같고 나약한 자 같아서 개같이 경멸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인 거죠. 반면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덕목이라고 믿어 하라는 명령을 실천해 보려고 열심을 부리고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자처럼 당당하고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려 한다는 건데요. 전도자는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생명책에 죽은 사자 같은 사람의 이름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